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것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오히려 나의 것을 손해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정상적인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기준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함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메인 유대 사회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 리더들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9절이 첫 구절로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정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것에는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신 정체성이시기 때문에 때론 성경에서 빛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물러가는 것이고 그분의 온전함으로 우리들의 죄가 자동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본인을 죄인이라 고백을 하고 본인을 떠나달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그들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정죄함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그 죄인의 회개와 예수님의 용서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죄는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가 있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이 범했던 그러한 죄들을 다시 동일하게 범하지 않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항상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저 같은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그렇게 인도했을 경우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40절에는 맹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은 훈련을 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선생님과 같은 가르침을 깨닫고 인도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자, 즉 훈련된 자, 시간을 가지고 실수하더라도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그것을 몸부림치며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 비로소 다른 자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작은 41절과 42절에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1절과 42절에서는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 기둥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발견한 자들은 그것을 먼저 해결한 후에 남들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훈련의 시작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오만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거울을 보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보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만이 본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만이 해결책을 알고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착각하며 사는 그 사람의 들보를 드러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과 담을 쌓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본인의 들보를 발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다 보니 남들의 티를 빼줄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들보를 발견하심으로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3절서부터 45절은 남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또 다른 두 번째 훈련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와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나나 나무에 사과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언어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말에서 악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는 것은 많은 절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흘러나가는 저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복음보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나를 목회자라고 일부러 험하게 구는 자들을 묵상하며 나의 쓴뿌리를 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로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보다는 다시금 복음을 묵상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통해서 내려놔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6절서부터 49절은 우리가 40절에서 말한 온전하게 되다, 즉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내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고백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행동이 없는 자와, 47절에 예수님께 나와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48절에 집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홍수가 날지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삶 속에 연습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멋진 설교도, 고백도, 침례식도, 간증도, 찬양도,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없다면 홍수가 났을 때 다 무너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수많은 실수를 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고백했을 때에 화를 내었던 베드로,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물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패배자의 마음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그가 감히 스스로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며 3번 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찾아옴에 삶 속에서 실수는 많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었고, 결국은 남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수 많은 인생입니다. 단 베드로가 보여준 복음의 삶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좌충우돌하며 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머릿속에서만 복음을 좌충우돌한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복음을 좌충우돌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하고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만 좌충우돌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향해 좌충우돌하며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